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다른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십자가형에 받고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죄수 중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다. 43절 보면은 구원받은 죄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낙원이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낙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토피아거든요. 유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고, 그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토포스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그런 장소는 없다는 말이에요. 낙원이란 말은 그런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낙원, 여러분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낙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 있나요? 하늘나라에 있겠죠. 또 어디 있을까요? 주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 낙원입니다. 낙원은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상 불렀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지나 하늘나라.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바로 그것이 낙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고 낙원에 간 강도의 얘기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낙원으로 사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요, 낙원에 갈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글자 그대로 죄수잖아요.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 강도라고 나오는데 십자가형을 치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모든 면에서 낙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를 보면은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강도도 죽기 전에도 낙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수도사는 가르멜이라는 수도원에서 40년 동안 주방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 40년 동안 눈 떠서 뭐 끝날 때까지 주방일 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신령한 삶을 살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나는 후라이팬 있는 작은 계란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또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방에서 평생 그것을 연습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연습을 했어요. 먼지 하나를 주우면서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방은 그의 낙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원에 이끄는 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이 아파가지고 여기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낙원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고난 주간에 주님 나를 또 이런 일로 참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또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낙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낙원으로 간 강도가 낙원으로 가지 못한 강도와 달랐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죄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나 이 죄로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구했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때에 낙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거의 보름 넘게 17일, 18일인가 곡기를 끊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뭐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분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내가 요청해서 이제 그 어르신에게 갔습니다.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거운 거를 달고 있으면은 날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거를 내려놓으셔야지 천국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죄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욕망도 내려놓고 집착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런 중에도 참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열심히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그 얘기하기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날 내가 오늘 천국에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돌아가셨다고 해서 참 그 장례식을 은혜롭게 치렀던 그런 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낙원으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누르는 이 죄짐, 죄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욕망도 집착도 미움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아야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낙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낙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교목 학교 목사님으로 오래 사역하신 제가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원래 그분은 주님을 안 믿는 분이었는데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주님을 믿고 또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학교 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중에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은 분이 있는데 친한 친구여서 전도를 목사님 되고 나서도 전도를 여러 번 했대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들면서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라. 죽기 전에만 믿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죽기 전에 믿을 거야. 뭐하러 미리 믿어가지고 힘들게 고생하게 살아?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안 믿었대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분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분의 소망과 달리 죽기 전에 구원받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죽을지 안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내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았을 때, 성령의 감동이 와닿았을 때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죄를 고백하고 지금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낙원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낙원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낙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낙원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